할렐루야. 내일부터 연휴라 여유가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실 것 같고, 이번에는 뭐 다들 분주하게 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 얼굴 뵐 수 있으면 뵈고 또 못 뵙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첫 시작 사랑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또 가족들 사랑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근거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며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사랑에 끊지만 불짝이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친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느끼는 감정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반가운 손님이 내 집에 오면 좋죠. 기쁘고 좋죠. 근데 싫은 손님도 있죠. 안 왔으면 좋은데 왜 올까? 불청객입니다. 뭐에 달려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반가운 손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청객이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면 오늘 이 작사자 작곡자는 정말 신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무 기쁜 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직 죄를 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면서 힘차게 찬양하는데 나 기뻐하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손뼉치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항상 내 안에 있죠.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항상 내 안에 있죠. 내가 사망에 흠집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항상 내 안에. 한 번 더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 손뼉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그 신사랑 항상 내 안에 있죠.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느껴요?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계속하고 있죠? 뭐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또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가장 귀중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삶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어디에?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만 붙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올해 한 해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고백한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I love you Lord.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1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아버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나아가 치유받고 문제 해결 안 받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 더 힘을 내어 아버지 안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깊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에 실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꿋꿋하게 일어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길 위에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아버지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이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이 땅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산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1년 하나님 우리가 구정으로 정해놓고 설날로 정해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한날 한날들을 주님께 바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헌신이 되는 그런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곤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옷자락 붙들고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 암송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암송 띄워주시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외우고 계시죠? 다 마스크를 해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계시는 거죠? 소리는 크게 내셔야 돼요. 마스크로 안 보이니까 입모양이. 다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 말씀 보면 왜 모르니 이거죠. 왜 모르니? 우리 저번에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뭘?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뭘 알려주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전이고, 그죠? 도연이도 성전이고. 왜? 그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은재도 성전이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다.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가로놓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면 끝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상미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하은민에도 예배 드리고 있네요. 문찬모 성도님, 또 이게 뭐더라 내가 알았었는데 하여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나훔입니다. 나훔은 1299쪽, 1299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좀 끝에 쪽에 있죠. 1299쪽쯤에 있습니다. 나훔 1장 9절로 15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냥 읽으면 잘 뭔지 모르겠죠. 구약성경 특히 예언서는 저도 아주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대해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대해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대해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느냐. 자, 어떤 의심일까요? 어떤 의심일까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나훔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까?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수르. 자,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가 솔로몬 때까지도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어느 나라한테 망했냐면 아수르한테 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도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나훔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이 강할지라도 아수르는 내가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 예언을 지금 나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곤경을 당하면 어떡하지? 또 재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한번 호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BC 701년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죠. 이미 예루살렘 외의 성들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여기가 다 골짜기야. 골짜기. 그래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한꺼번에 못 정복하니까 뺑 둘러서 포위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랍사게가 그렇게 말을 하죠. 밖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먹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오죽하면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이거 강단에서 좀 거룩하지 않은데, 네? 그 정도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살아났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저들이 물러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금방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 그러나 하나님이 하룻밤 새에 많은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방된 거. 이게 어느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그 모욕적인 말을 쓴 그러한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정말 가까스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사네립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겁나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겁나잖아요. 네, 하나님이 다시는 재난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또 그럴까 봐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네립이 물러가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괴롭혔거든요.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네립 왕입니다. 이 사람이 사악한 것을 권했어요. 뭡니까? 조공을 요구해서요. 조공을 요구해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성전에 금으로 이렇게 다 뭐라 그래요? 맺기 해놨다 그러나 금으로 성전을 발라놨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발라놓은 금을 다 벗겨가지고 다시 사네립에게로 보냈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조공을 계속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는 성전에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어요. 사네립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사악한 것을 권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교회 요 앞에다가 불상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불상한테 막 절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므낫세 왕 때는 그 아수르의 모든 신들을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와서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 그 강한 아수르에 맞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계에는 누가 어느 나라가 제일 세요? 미국? 그죠? 미국이 제일 세죠. 세요 정말.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천조국? 왜 천조국인지 아세요? 국방비가 1000조래.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이 한 500조 되는데 근데 미국은 국방비만 1000조래. 그래서 천조국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하면 미친놈이지. 근데 지금 나훔이 아수르가 지금 강할지라도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가시덤불같이 그들은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여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버릴 것이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 멍에가 뭐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 무거운 멍에요. 그걸 이제 깨뜨려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12절에 보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 너무 강해. 여러분,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연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너무 센 것 같아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곳곳을 보십시오. 성경의 곳곳에는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자를 넘어뜨리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죠. 기드온과 300용사.
처음에는 한 3만 명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 소용없다. 다 집에 보내라. 집에 보냈어요. 한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필요 없다. 다 집에 보내라. 정신이 좀 해이해진 애들, 그런 애들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정말 싸우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 몇 명이냐? 300명밖에 없었어요. 300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20, 80, 80, 20 법칙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20%래요. 한 20%.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또 수요예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비록 작은 숫자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강하고 숫자 많음에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개입하면 안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메뚜기 같아요 그랬어요. 실제로 메뚜기 같지 뭐. 그들은 안악자성같이 거인들이 많았는데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연히 지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마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기쁜 이유는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놈에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뛰는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다고요? 그들이 많다고요? 결코 거기에 위축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내가 하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졌다고요? 과거에 실패했다고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다고요? 여러분, 다시 시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지만 다시 시도하는 한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도전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옛날에 못했다고, 옛날에 실패했다고 앞으로도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뭐 있는 것들,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굴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아수르는 유다보다도 먼저 망해요. 유다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유다는 건재했는데 아수르가 먼저 망하잖아요.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이 뭐예요? 사네립 왕이에요. 유다를 괴롭히고 그랬던 왕입니다. 근데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이게 뭐예요? 그들로 말하면 그들의 성전이겠죠.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그곳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네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에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신전에서 자기가 그 신에게 절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었어요. 아들들. 이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했던 예언과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그의 아들이죠. 성서 밖의 기록에 의하면, 그 나라의 기록에 의하면 사네립은 신전에서 수호신들의 우상에게 맞아 죽었다. 칼에 죽은 게 아니라 우상에게 맞아 죽었다.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 권세 높던 그 사네립 왕이 비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2대를 못 가서 그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수르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수많은 숙제들이 있습니까?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골리앗같이 아주 큽니까? 애국 군대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많음과 그들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제 앞에 좌절하는 분들이 아니라, 문제 앞에 미리 쪼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겁내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 안에 개입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 있는데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겁내면, 떨면 우리가 아예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는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만, 두려움에 떨지만,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겠죠. 여러분들 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들을 정복해 왔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왔고, 그렇게 승리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승리를 만드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쫄지 말고 달려들어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끌어들이고 개입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문제들이, 스트레스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에 나훔 선지자는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아수르도 말씀대로 멸절시키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보다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